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지난 1년을 평가해 보라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365일 전체를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한대요. 근데 딱 두 가지만은 꼭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정점이었던 순간은 기억을 한대요. 그때 가장 기뻤었지. 이런 기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마지막 순간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피크 앤드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은혜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나중에 2025년을 추억하고 기억할 때 참 불행한 한 해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해였어 라고 기억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온 성도들이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지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스바는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승리와 회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센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빨이에요. 이빨. 날카로운 바위 조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꼭 무엇인가에 벤 것처럼 센은 상처와 아픔과 패배의 현장이었던 거죠.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은 미스바, 센 어디에 계신 것 같으세요? 미스바처럼 승리의 현장에 계신 것 같으세요? 센처럼 상처와 실패의 현장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돌을 세운 곳이 어딜까요? 미스바 승리의 현장이었을까요? 센 실패의 현장이었을까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승리했던 미스바도 아니고 상처와 실패였던 센도 아니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초반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성경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미스바처럼 승리했던 현장도 있을 거고요, 센처럼 실패했던 현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엔가 에벤에셀의 감사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사무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미스바의 승리도 센의 실패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사의 순간임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날만 감사해야지. 아니요.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지만 견뎌내고 이겨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아픔도 기쁨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가 저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스바의 찬란한 승리의 때도 센의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에벤에셀의 감사의 돌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2025년을 기억할 때 미스바에서도 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추억되고 그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는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선가 살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 거고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승리도 있었을 거고 실패함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워냄을 통해 에베네셀의 문이 열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뭘 요구를 했는지.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오늘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요구였고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 바라봄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시선을 고정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수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방신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이리저리 흩어지고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2025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래갈래 갈라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돈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삶의 모양들을 보며 나뉘어진 내 가슴, 나뉘어진 내 마음의 모습들이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하냐 하면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갈라진 마음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거 제거해내라고,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시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대단한 겁니까? 울고 불고 코 풀고 눈물 흘리고 그것보다 우선된 회개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정리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실력이 있을 때 그게 영성이 되는 거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수습하고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할 줄 아는 시간,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지, 왜 갈래갈래 나뉘어졌는지 다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이 6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이 뭐냐 하면 금식하고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붓다라는 단어가 샤팍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이 샤팍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쏟아내고 토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다. 이 토하다라는 단어가 샤팍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토해내고 비워내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고 토해낼 줄 아는 그 기도가 진짜 회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고 내 자아가 높아지고 때로 욕심과 교만, 불평과 원망까지 쏟아낼 줄 아는 게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을 잘 마무리하려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썩은 음식 먹었어요? 그거 담고 내일을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토해야죠. 비워야죠.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내고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기에 담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한다고 내년이 기대가 돼요? 어떤 출발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가둔 채로 내일을 맞이하지 말고 토해내고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엔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썩어 빠진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는가? 그거 쏟아낼 줄 아는 용기, 그거 토해낼 줄 아는 용기. 때로는 내가 탐닉하던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즐기던 것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토해낼 수 있는, 비워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비움이 곧 은혜의 시작이다. 비워낼 때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쏟아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비워내고 에베네셀을 소망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갈래갈래 나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세요? 그거 비워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하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참 귀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열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7장 1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얘네가 원래 비겁한 애들이거든요. 기습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영적인 놀라운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2025년도 내가 원치 않았던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때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위기는 그 기대와 기도를 통해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일보 직전이구나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통해 적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여기 우레라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우레. 천둥 번개 소리라고 여겨요. 근데 원어적 해석을 보면 이 우레는 천둥의 소리, 번개의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목소리라고 번역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세상을 살고 2025년 한 해를 사시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큰 소리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큰 소음들을 듣고 사세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한 성도는요, 세상이 당신 죽었어, 당신 망했어, 당신 자녀들은 안 돼,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큰 우레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마지막 주에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삶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블레셋이 도망가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소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갈 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 동네 중학교는 그렇게 실력 있는 중학교가 없는데 좀 좋은 중학교 보내야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도 잘 갈 거 아니냐 그러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위장 전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장 전입을 여러 군데를 좀 알아도 봤어요. 어디로 옮겨놓지 주소지를? 그러면 저 중학교 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하고 와이프를 불러놓고 야, 너 좀 좋은 중학교 가려면 너 주소지를 옮겨야 된단다. 그걸 위장 전입이라 그런다는데 너 그렇게 해서 그 중학교로 갈래?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했던 말, 하나님 음성 같은 말,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로 아빠 그거 죄잖아요. 아, 부끄럽더라고요. 살다 보면 목 사고 뭐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 날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소리들을 듣는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지금은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레보다 천둥 번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승리의 길로 가고 에베네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우레의 소리를 바란 건 하나님이셨어요. 블레셋 백성들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해를 살고 돌아보며 한다는 말이 그때 내가 지혜롭게 잘 처신했어. 그래, 그때 내가 잘한 거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우레를 바라며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포부어대며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게 오늘까지 온 거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있고 내 가정이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그거 고백하는 게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제쳐놓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느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운 게 누구였어? 너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오늘 네가 그토록 힘겨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내고 생명 주신 그 도우심이 너의 열심의 결과였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거 분명히 고백하고 넘어가야 내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기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솔직한 찬양이 오늘 우리 속에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진정한 에벤에셀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지. 헌금도 했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도 드렸는데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셨을까?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토록 뜨거운 열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 위기 속에, 그 위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급한 순간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용맹, 전투력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죄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2025년 한 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잘 준비해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로 에벤에셀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은혜로.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받은 내 삶이 하나님의 죽음, 아들을 죽이신 그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센에서 날카로운 이빨에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센의 아픔 속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고맙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입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인 것입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추억하고 떠올려야 될 것, 그때 나의 지혜로움, 나의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능력이었구나. 이것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의 큰 우레가요, 이스라엘을 심판의 소리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에베네셀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문이 회복되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떤 날은 미스바의 승리였을 거고 어떤 날은 센의 눈물일 수도 있죠. 어떤 날은 건강한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힘들고 아픈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하나님이 센에서도 함께 하셨고 미스바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합시다. 이 마지막 주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열심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